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가 얻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잃어버린 것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신앙인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꽤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주로 영상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런 의미와 중요성이 분명 약해졌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과 은혜에 감격할 때 부르는 찬양이 분명히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외치던 아멘의 함성이 분명히 줄어들었고, 마스크에 가려져서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능력과 생명력일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 충암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며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그런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1991년 12월 2일에 창립 예배를 드린 청암교회는 2007년까지 우드사이드 북쪽인 미국 침례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고 나서 저희 청암교회가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에 한인들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교회 이전을, 처음에는 플러싱에, 한인들이 많은 이 플러싱에 다른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좀 더 발전해서 기왕이면 선교관을 구입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선교관을 구입하자,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눈 그 기도 제목 용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때 우리가 구입주택 선교관 구입에 대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이 쪽지에 인쇄해서 같이 기도를 나눴습니다. 첫째로, 선교관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 매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려고. 두 번째로, 교통과 교육으로 한인들이 밀집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대지가 넓은 코너집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모이기 시작하면 이게 삼면으로 주택이 둘러싸여 있으면 한 집이라도 더 컴플레인을 받으니까, 코너집은 두 집만 면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3분의 1 컴플레인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코너집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세 번째로, 증축할 수 있도록 넓은 주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공원 근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근처, 첫째로 파킹이 편리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아마 수백 대도 파킹을 할 수 있는, 이 뉴욕 플러싱에서 우리 교회만큼 주차장이 없이 주차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 근처를 달라고 기도했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여름이나 봄, 가을에 따뜻한 날 마음껏 공원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운동장으로 쓸 수 있도록 공원 옆에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선교관을. 그 다음에 교회 사용 허가가 문제 없는 곳, 그렇게 기도했고요. 이게 제가 왜 이 기도를 넣는지 지금도 후회가 많습니다만, 이 7번에 보면 현재보다 좁고 불편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쓰던 미국 교회보다 좁고 불편한 교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 이 기도를 그 당시에는 아마 나름대로 너무 크게 기도하면 현실성이 없을까 봐, 그래서 지금보다 좁아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가질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기도 제목은 넣으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왜 다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우리 교회가 새로 증축되기 전에 100여 년 된 아주 낡은, 그러나 역시 코너에 넓은 터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증축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우리 기도 제목 용지를 교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심지어는 7번에 지금 미국 교회 빌려 쓰는 이 넓은 좋은 교회보다 좁고 작아도 불편해도 감사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그 기도까지 무섭고 철저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건너편에 공원이 있어서 옛날에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을 땐 공원에 나가서 예배 마치고 마음껏 뛰놀 수 있었고요. 파킹은 지금도 조금은 옛날보다는 형편이 좀 나빠졌습니다만, 아마 조금만 걸으면 우리 교회처럼 파킹을 하기에 좋은 교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공짜로 말이죠. 코너집에 증축할 수 있게, 그 어느 것 하나 무서운, 심지어는 좁고 불편해도 괜찮다는 기도 제목까지 완벽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 4월 3일에 1만 시간 기도의 원그리기 운동을 2016년 4월 3일에 시작해서 이제 청암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1만 시간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겠다. 그런 운동을 시작해서 약 2년 반 동안 우리는 1만 시간 기도 원그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감동을 받고 저도 그 운동을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원그리기를 실시했습니다. 그 책에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100년 전 역사상 가장 극심한 가뭄이 온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덮쳤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멸망에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거의 400년 동안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밖에 살면서 기도의 끈을 이어가던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호니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지만 적어도 사람들은 호니의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충분히 내릴 때는 사람들은 비에 감사하거나 비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뭄으로 죽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온통 비 생각뿐일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호니의 기도뿐이었습니다. 호니는 긴 지팡이로 땅에다가 원을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주저앉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그는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만유의 주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지금 이제 이 원 안에 들어와 맹세합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 원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땅이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호니는 또 기도를 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구한 비는 이런 정도의 빗방울이 아닙니다. 제가 구한 비는 저수지를 넘치도록 채우고 연못과 심지어는 동굴까지 넘쳐 흐르도록 채우는 폭포수와 같은 비를 원합니다. 결국 빗방울이 달걀만하게 폭우로 변했고 드디어 극심한 가뭄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의 모든 저수지와 연못과 그리고 시냇가가 홍수가 날 정도로 폭포수처럼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혼인은 또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님, 제가 구한 것은 이런 비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합니다. 그러자 빗방울이 작아지며 정말 하나님의 은총처럼 그렇게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사람들의 영혼까지 믿음으로 촉촉히 적셔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날 이전에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 힘들었지만 그날 이후부터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꾸고 너무 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기분 나빠하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고 전능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크게 꿈꾸고 크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분노하고 슬퍼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작게 믿고 우리의 꿈과 기도를 더는 드리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롭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슬퍼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뒤에는 이집트 황제가 보낸 전차 부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넓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며 살아계신 하나님, 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곳에 구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여호수아처럼 넘어가는 태양을 향해 태양아 그 자리에 멈추거라고 외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며 원을 그리며 우리가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분명코 기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토록 튼튼한 바위 위에 엄청나게 튼튼하게 세워진 여리고성, 역사상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부수는 특별한 장비를 가졌거나 혹은 잘 훈련된 군대와 무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여리고성을 돌며 기도의 원을 그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문제가 하나님과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는요, 바로 그 다음 전쟁,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패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 말로 코딱지만한 성인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해결책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아이성에서 처절하게 패하고
결국 여호수아와 온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아이성도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암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순간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늘 세상에 치이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문제는 언제나 기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리는 기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신앙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시간을 정하고 성경 분량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것을 율법주의나 혹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성경의 분량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이 어찌 율법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입니까?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게으르고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분량을 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흩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저는 그래도 다행히 목사라서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다리에 쥐가 나도록 너무 무릎을 꿇고 있어서 일어나다가 그만 혈액순환이 안 되고 다리가 저려 넘어질 뻔한,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한동안 기도는 예언이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절대로 응답하시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지금 드리는 기도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예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하십시오. 지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비극,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중에 가보니 지옥 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렇게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토록 준비한 그 위대한 사랑과 능력에 대한, 응답에 대한 놀라운 간증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제대로 없는 사람만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슬픈 일이,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쉽게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 애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얘들아 나 잠 못 자게, 너희들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너희들이 요청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일할 수 있게 해다오, 나를 좀 괴롭혀다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죠. 효도 10계명. 그 중에 보니까 효도의 10계명 중에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게 일거리를 드려라. 그게 요즘에는 효도라는 것입니다. 아유, 어머니 아버지 고생스러우니까 저 뒷방에 가서 편히 계십시오. 그게 세상에서 가장 불효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국에 가면 꼭, 어머니도 오랜 동안 당뇨로 또 체중이 많이 나가고 관절이 심하고, 그런데도요 저는 가서 꼭 어머니 어릴 때 애호박 따다가 새우젓 넣고 볶아주신 호박볶음,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맛있는지, 또 어머니가 유난히 잘 담그시는 아주 여린 열무김치, 그거 꼭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아프시고 쑤시고 늘 둘어놓고 그러시던 어머니가 제가 호박볶음이라든가 열무김치 얘기만 하면 금세 날아다니듯 뛰어다니십니다. 여러분,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기쁨이 다 부모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 몸도 불편하고 무거우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도록, 할 일 없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가장 비극, 슬프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다. 심지어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시면서 타락하고 못된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데 억울한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가니까 재판관이 내가 세상 무서운 거 없지만 저 여자가 너무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미쳐서 죽을 것 같으니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자. 하물며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사야서 62장 1절 읽지 못했습니다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 잠들지 못하도록, 밤낮 없이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해다오. 좀 제발 소원을 좀 아뢰어다오. 내가 무엇이든 다 응답하고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제발 우리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애원해야 됨에도 거꾸로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더러 제발 기도 좀 해라.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지쳐 쓰러지거나 잠 못 잤다고 포기하지 않을 터이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제발 나 쉬지 못하고 잠자지 못할 만큼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다오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변하거나 줄어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결국 기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원하면 6절 말씀, 다시 한번 6절 말씀.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라. 그 말은 하나님 전에 저한테 이런 약속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제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 제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그 말씀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면 그 말씀대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상기시키라. 하나님 제 삶이 너무 힘듭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내 문제만 하나님께 아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온갖 거짓과 실수로 속임수로 장자의 큰아들의 권리를 차지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는 나중에 외삼촌까지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결국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도망자로 살다가 20년 만에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그 유명한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야곱이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떼를 쓰고 매달린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창세기 39장 9절과 12절을 보십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즉 옛날에 제가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은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즉 너를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전에 제가 도망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지금 지켜주십시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지금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 약속 그 말씀 잊지 않으셨죠?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이전에 생명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저를 오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 못 이루시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붙잡고 야곱은 약속 지키라고 매달리는 것이죠. 엉덩이 넓적다리 뼈가 부러지고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결국 야곱은 형의 원한이나 돈 문제, 큰아들의 상속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면 하나님과 기도의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세상에서도 자기가 낳은 자식, 젖 물려 키운 자식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그런 일은 없다. 여러분, 십자가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핏값으로 너희를 이렇게 살려놨는데 내 아들 죽으면서 살려낸 너희들을 내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기도에 응답하겠으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민 와가지고 돈이 없는데 진짜로 책을 수없이 읽어서 책값 대기가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야 이놈아 책 좀 그만 읽어라.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등골이 부러져도
책을 사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가난함에도 대학 갈 형편이 안 됨에도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매달릴 때 부모는요 정말 심장이라도 팔아서 자식을 가르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간절하게 애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혹은 기도를 하더라도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면 될 일을,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을 텐데, 다니엘은 여전히 정한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전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사느냐 죽느냐는 다리오 왕이 정한 법령, 혹은 다니엘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악법을 만들었느냐, 다니엘에게는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피할 것이냐, 30일 동안만 기도를 중단하거나 골방에 안 보이는 데 가서 하면 될 일을,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만든 악법이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기도를 여전히 쉬지 않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할 것이냐, 그게 다니엘은 자기가 살고 죽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다리오 왕의 문제라면 왕 앞에 가서 왕이 마음에 들도록 하면 될 것이고, 왕의 체면을 살려주면 될 것입니다. 골방에 가서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는 척하면, 원수들을 피하려면 나 기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될 일인데, 다니엘은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언제나 변함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내가 기도의 문제가 여전하냐, 그리고 그 기도의 문제가 변함없느냐, 그리고 기도가 해결되느냐가 자신의 삶의 해결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드리는 예배를 분명히 약화시키고, 마스크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던 그 뜨거운 열정을 가로막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 기도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고 성경의 분량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늘 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쉬지 않고 잠 못 자게 해다오, 이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결국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사람 문제이고 환경 문제이고 돈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늘 기도의 연결의 문제가 우리의 생명과 삶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